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복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서, 또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봤죠. 부르심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구별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출한다 라고 하죠. 구원받은 우리를 호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한 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가 지난주에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반응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이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뭡니까? 거절이죠. 이런 두 가지 반응인데 우리는 위에 있는 순종하여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 일반적인 입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신학적인 어떤 다른 면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논쟁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말들, 그 말들을 일반적인 것들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믿어서 순종해서 믿지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꿈꾸며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불순종하여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뭐 한다고요? 진리를 막는다. 그럼 진리,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진리는 곧 무엇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밀쳐낸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절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를 바라신대요. 그 진노는 우리가 알고 있죠.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뭐 할 때? 최후의 심판을 할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읽었던 여기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밀쳐내는 자들. 그 밀쳐내는 자들이 어떻게 밀쳐내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로 진리를 밀쳐낸대요. 거절한대요. 그 진리를 막는대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진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갖고 막고 있어요. 충격에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의한 자들이라 그래요. 불의한 자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밀쳐내고 막더라. 이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진노가 있다. 근데 그 진노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거절하거나 밀쳐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과격하신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가? 진노하신다. 이거 구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이 은혜로 가득한 로마서 안에 왜 기록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죠. 로마서 1장 19절 개역 개정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갖고 왔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칼빈은 나중에 보겠지만 신지식이라고 했어요. 신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근데 용돈을 주었는데 그 용돈을 받아놓고 안 받았대. 모른대요. 이것과는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냥 쉽게 비유하면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느냐? 내가 주었는데 안 줬대요. 내가 주었는데 못 받았대요. 내가 줬는데 모른대요. 이걸 뭐 내놓는다고 그래요?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고의로 그러는 거다.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날 모른다고 하니, 못 들었다고 하니 내가 이건 고의로 나를 거절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우리 한번 계속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장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른 말로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신 것이 그들 속에 있는 게 보인대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바울도 알아요. 자, 1장 20절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장 20절 뒷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랫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불의한 자들은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끼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뭐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바깥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창조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못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역사에 관련한 여러 책들을 요 최근에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심리학도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신 분석을 하는 것도 진화론적 정신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일반화되고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요.
우리가 특별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특별해요. 저는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일부러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긋는 게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연이라는 표현이에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잘 알 수 없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아이고 저것도 설교 준비를 한 거라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논문을 쓴다고 해서 논문을 쓰고 이랬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연히 뭐 이런 말들을 쓰면 아유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이렇지 비판할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써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연으로 가득 찼대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고 그 알만한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끼리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이 자연 만물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속에서 보여집니다. 저도 한때 그림 좀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우리 요셉부의 친구들이 막 오면은 제가 자랑해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그림 그리고 내가 목사님 그림 그려 보여줄까? 그거 제가 딱 요만한 노트를 딱 펼치면 애들이 우와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그래요. 궁금하면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리고 뭐 할게요? 거기다 저 사인 연습했거든요. 그때 나중에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유씨인데 유명해질 것 같은데 그래갖고 사인 연습을 그때 막 했어요. 그 연습한 대로 사인이 그대로 하지 않고 바뀌었지만 아유 그때 그냥 폼 잡느라고 사인 아무것도 아닌 그림을 그리고 놓고 사인 했다고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그림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지 잘 가지 않으니까. 근데 미술관에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화풍이라고 해요. 이 화가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 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누가 그렸는지 어떤 사인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은 누군데 잘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라디오를 운전하면서 가끔 라디오를 듣는데 클래식 나오는 음악 프로를 이렇게 좀 잘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다 이렇게 잘 못 맞춰요. 그런데 설명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작곡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게 유명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곡하고 연주하는 건 누군데 알더라고요. 피아노 연주자도 자기만의 특색이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야구를 본다던가 그런 야구 선수가 이렇게 공을 타자가 친다. 타자들마다 폼이 다 달라. 치는 방법이 달라요. 투수가 공을 던진다. 공을 던지면 다 똑같이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던지는 폼이 달라요. 축구 선수도 공을 차는 그 기술이 다 다르고요. 공을 골을 넣고서 세레모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세레모니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하고 요새 그런 손아무개 선수, 손흥민 선수가 무슨 세레모니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이렇게 자기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러는 건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좋아해요. 다 달라요. 그걸 보면 누구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창조자의 솜씨가 있고 창조자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뭐예요? 창조물이 뭐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창조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도 있겠네요. 예,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총,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 이거 특별한 거죠. 우리는 일반적인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 거기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은총, 은혜를 우리는 소유하고 알고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아까 그림과 응용하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한, 이 불의한 자들이죠. 이 불의한 자들이 막아요. 진리를 막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알고 봤더니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보니 창조하신 세계, 곧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고의로 말입니다. 거절하고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모른 척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거절해봐라,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이 눈만 뜨고 보면 다 내 흔적인데, 야, 너 심장, 네 심장도 내 솜씨인데? 그런데 그 심장이 뛰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그거를 막 우기면서 뭐 이렇게 단세포 샘물이니 뭐 아메바니 뭐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뭐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뭐 적자 생존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화되어져 왔다고,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뭐 친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거를 사람들이 믿어요. 우리식으로 뭐라고요? 아멘 그래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아까 로마서의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불의예요. 저는 로마서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죄를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바울이 말했던 대로라면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막 험한 길로 막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가지도 않고 외로워요. 그 길 싫다고, 그냥 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살던 대로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이고, 진리를 거절했다, 막았다
라는 것입니다. 뭘로 막았다 그랬어요 아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불의로, 의롭지 않은 것.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 세 번째 시작. 생각이 허망하여짐, 쓸모없음이에요. 네 번째 시작. 마음이 어두워짐, 분별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어리석게 됨. 여섯 번째 시작. 우상 숭배에 빠짐. 네,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21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을 정리한 거면, 자, 우리는 성도로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걸 뒤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뒤집어 보자고요. 그럼 내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았던, 거절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되죠. 그들이 하지 않는 걸 하면 되죠. 그들이 못하는 걸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 일기도 써보고 감사의 훈련도 써보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피잖아요. 나 혼자 좋지 않은 생각들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죠.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의 지혜를 따릅니다. 지혜의 영, 성령을 따르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시작.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 이것이 아까 불의로 진리를 거절했던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들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들을 행하는, 진리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복음이 믿음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죠.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 복음,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가스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믿는 것만, 그냥 추상적인 믿음, 나 믿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믿는다는 건 난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 거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합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위에 경건과 사랑과 전도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과 구원을 보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불의로 진리를 막았던 사람들이 하지 않거나 그들의 삶의 모습과 정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자 그랬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으니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 되자고 왜 3년 동안이나 외쳤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고, 교회를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엄마 등에 업혀서 다녔다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봤다고요. 그래,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 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대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까짓 거 갖고 자랑하지 마라. 목사라고 뻐기지 마라. 전도사라고 강도사라고 설교자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교회를 개척교회 멤버니 뭐 모태신앙이니 엄마 등짝에 업혀서부터 나왔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오늘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실수하는 것들, 옛날에 왕년에 내가 구역장하고 왕년에 내가 열심히 냈었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좀 받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몇 가지 중에 제가 소개할까요? 1번, 돈 많으면 돼요. 헌금 많이 하면 은근히 소문이 나요. 2번째, 기도 시간마다 안 빠지면 돼요. 기도 시간, 기도를 하던 자던 중요하지 않아. 안 빠지고 나오면 돼. 그리고 대충 막 뭐라고 막 그러고 그냥 또 아멘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걸 신령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만한 뭐요? 자연 만물을 통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냐고요.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왔습니다. 세상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눈 뜨면 보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족의 모습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의 모습과 학생 자녀들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도 못 발견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또 입버릇처럼 하는 거 있죠? 뭐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 현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그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냐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목사이면서도 교역자이면서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이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믿음과 현실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제가 오늘 아들 둘을 한 방에 신방했습니다. 처음으로 신방했습니다. 25년 만에. 작은 애는 제가 차를 태워서 일부러 학교까지 태워다 주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애 학교에서 큰 애 학교가 불과 한 10분 거리여서 너 수업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래갖고 그럼 잠깐 보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서 잠깐 벤치에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빠도 목사님이어서 잘 몰랐는데 근데 제 믿음이 진짜
말씀 중심의 그런 믿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주변에 같은 학생들, 동기들 그런 모습을 보니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부대끼며 살아야 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그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것, 귀한 것 깨달았구나. 그래서 말하잖아.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네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신방이라면서요. 그래, 그럼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 그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필이면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당시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쯤 되겠죠. 최첨단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인사말이 끝난 직후에 뭐라고요?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큰 돌로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당신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셨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이에요. 이해하기 좀 더 쉽게 번역했죠.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윗부 학생들 그렇게 몽골 한번 보내보자고 그 넓은 초원을 한번 보고 저 밤하늘의 별들이 많은 걸 한번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꼭 몽골을 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머리 여기 눌리고 입냄새 지독하고 눈꺼풀이 여기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울에 보이는 괴물 같은 나, 못생긴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의 솜씨라고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칼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자연 만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에 대한 지식이요. 신에 대한 안다라는 것.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 궁창, 날, 밤, 해, 달, 별, 산, 강, 들, 바람, 비, 눈,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솜씨를 넣어두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최근에 구름이 예쁘게 이렇게 뭉게구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구름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저녁에 보니 노을이 붉게 막 물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지개가 예쁘게 끼고 또 쌍무지개가 또 뜨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인스타나 이런 SNS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건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이용하건 지하철을 이용하건 자가용을 이용하건 아니면은 뚜벅이가 되어서 걸어 다니건 아니면 땀을 흘리건 아니면 피곤에 지쳐 있다가 잠들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요?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새 언약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끼리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에 취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죄만 짓고 왔습니다. 마치 세상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것이 현실이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면서 현실 속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으니 할 필요 없는 말이라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말로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발견하자, 힘써 여호와를 발견하자. 내 현실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로 다니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어디든지 거기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철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찾아내보자, 발견하자. 어떻게? 힘써서.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뼈 빠지게 한번 힘써 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현실과 우리의 믿음을 분리시키죠? 주일과 예배의 시간과 예배 시간 아닌 시간들을 분리시키죠. 저 같은 경우 설교자가 설교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설교는 설교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내 삶은 그냥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가까이 오는 자, 가까이 부르는 자, 어깨를 빌려주는 자, 기대게 하는 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내 이 생각을 감동시키시고 내 이 눈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눈 뜨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녹아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날마다 동행할 수 있었죠? 에녹은 하나님을 봤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코람데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 제가 계속 말하는 대로 예외는 없어요. 목사도 똑같다니까요. 저는 설교한다고 설교하고 땡인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되게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단에 서기까지 저기에 앉아 있다가도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외라고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에 부딪히고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어야 될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은요, 40이 넘으면 안 바뀐대요. 특별히 남자들. 여기 남자분들 다 40이 넘었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은 글렀어. 고집불통이래. 안 듣는데요. 근데 그 말에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노멘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어떨 때는 뜯어 고치듯이 어떨 때는 정말 죽이는 것처럼 내 이 잘못된 생각을 다 죽이고 새 출발해야겠다 라는 것처럼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할 필요도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대를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 현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발을 담궜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나의 불의함으로, 나의 죄로, 나의 경건하지 않음으로 그 진리를 가로막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게 올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내겠다고, 하나님을 발견하겠다고,
어디에서든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도는 이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숨 쉴 군형 없이 정말 허겁지겁 고군분투하며 녹록지 않게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의 경건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